오늘은 팜 선데이입니다.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종려나무의 팜이라는 팜트리가 그 뜻이 아름다움 또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팜 선데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이 승리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사용한 것에서 종려주일이 유래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는 종려주일에 행해졌던 중세시대의 풍습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이날을 도미니카 호산나라고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름을 정하여 지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이 종려주일에 함께 읽고 낭독하고 또 묵상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패셔니스를 해갖고 고난의 주일이라고 지킨 중세 풍습도 있습니다. 이 중세의 교회들은 고난주간과 그리고 종려주일을 완전히 분리해서 지킨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상징하고 있는 승리와 환희의 날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살려서 종려주일 때의 중세교회들은요, 교회 안에 있지 않고요,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무엇을 했냐고요?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중세의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을 나가서 퍼레이드를 하고 시가 행진을 하고 길거리에서 미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들은 이 종려주일보다는 고난주간에 더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행사는 좀 간소화하고요, 나가는 것도 좀 없앴고요, 그리고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 아닙니까? 리포음드 철치입니다. 개혁교회들은 과거의 풍습이나 행사들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이 종려주일이 담고 있는 그 의무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이 팜 선데이 종려주일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이 종려주일,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킬 때마다 늘 묵상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곧 닥치실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종려주일에 늘 묵상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했던 그 무리들이 며칠이 안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던 성난 폭도들로 변하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도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2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도 종려주일에 대한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종려주일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 장면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아두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마태복음 기록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마태는 그 사람들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기록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를 찬양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합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모습으로 높여드리며 요한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비슷한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아닙니까? 이 누가복음은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 없는 사실들을 종려주일의 이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바로 누가복음을 본문 말씀으로 채택하여서 함께 나누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없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그 모양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예언된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지 않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당신의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 장면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이미 쫙 퍼진 소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쫙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소문이 이미 쫙 퍼졌습니다. 요한은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바로 직전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은 9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왜 몰려들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나사로 그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명절에, 이 유월절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와 같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21세기에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려고 아마 몰려들 것입니다. 죽은 자 정도가 아니라 암병을 치료만 해도 그 사람에게 기도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까?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으니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신도 아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높여드리며 호산나하며 찬양합니다. 그것이 불편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볼멘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요구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찬송받으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신은 하나님처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0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보기 좋게 맞받아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 뒤에 기록된 내용, 바리새인들의 반응의 모습과 예수님의 답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점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리막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고요. 그때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었습니다. 성에 가까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기록하기를 성에서 가까이 왔을 때에 놀랍게도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딱 3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그 첫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록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성을 보시고 우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예루살렘을 부른 것이 아니라 감탄과 한식이 담겨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 예루살렘아라는 이 표현이 담겨있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아주 치열하게
논쟁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난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 저 동네에 끌고 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층 더 진노하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십니다. 수많은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할 너희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수많은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언과 진노를 마치며 하신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제일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사를 인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인도자인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성전이 세워진 이 도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깃들로 삼으려고 하셨는데, 이 노력을 얼마나 많이 몇 번이나 노력하셨는데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8절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라고 예루살렘의 미래를 주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과 가장 비슷한 내용이 오늘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내용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그날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입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40년 뒤에 이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로마의 군대에 말붙거에 짓밟혀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내용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그토록 아끼시고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외면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임을 주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기록한 종료주일의 기록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받고 경배받으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그 찬양받으실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습을 찬양한 이후에 바리새인 반응과 함께 멸망받을 예루살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종료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종료주일과 다가오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그들의 그 찬양과 높여드리는 반응에 그다지 주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한 주님의 반응 가운데 결정적인 장면은 성에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시 이 예루살렘에 닥칠 멸망의 운명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했던 저 군중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돌변하는 성난 폭도들로 변하는 사실을 주님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여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말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라는 말에는 토대, 지역 또는 도시라는 말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렘이라는 말뜻은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샬롬의 뜻입니다. 합해서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일까요? 정말 예루살렘이 예수님 이후에 평화의 도시 맞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2세기 당시에 보면 3차에 걸쳐서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때마다 예루살렘은 망하고 회파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자유화된 313년 이후에 한 300년 동안은 좀 잠잠하게 지냈는가 했더니 그 후에 7세기에 들어서 또다시 페르시아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페르시아 군대를 지원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기독교인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그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야 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소식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를 돕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9만 명이 학살당하거나 순교하거나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세기부터 13세기에 있던 십자군 전쟁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그 십자군 전쟁의 200년 동안의 전쟁의 중심의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마친 뒤에 예루살렘은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교에 의해서 40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20세기에 1948년 5월 14일 날 유월의 인정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됩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날이 5월 14일입니다. 1948년. 그런데 평화가 이루어졌을까요? 그 다음 날 1948년 건국 후 그 다음 날 5월 15일부터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24년이 채 되지 않아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4차에 걸친 중동 전쟁, 레바논 전쟁, 시리아와의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전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역사적으로 분쟁과 다툼과 전쟁의 중심지,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한 930번 이상의 외세의 침략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도 그에 못지않은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정말로 이 도시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평화의 도시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인데 실제로는 피로 물들어 있고 전쟁으로 물들어 있고 다툼으로 물들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호명할 때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중동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에 비꼬는 투로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을 호명하는 그 발음이 예루솔루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솔루마도 평화란 뜻을 갖고 있지만 그때의 평화는 비꼬는 말투의 평화입니다. 예루솔루마 하면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정말로 너희들의 말처럼 평화의 도시냐? 웃기지 마라. 그런 비난의 말투가 예루솔루마입니다. 하나도 평화스럽지 않고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도시가 예루살렘 아니냐. 이런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비꼬면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할 도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 도시 예루살렘.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남기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성을 보시고 우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찬양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21장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더럽혀진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고리대금을 하고 돈을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장사치를 성전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 거룩한 도시, 평화의 도시에 들어오셔서 하신 첫 번째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히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의 설교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초대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 예루살렘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인 이 교회, 어떻게 보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의미를 가장 잘 실현하고 구현해내야 할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우리가 종려주일에 안고 가야 할 숙제이며 묵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하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혹시 주님께서 이 땅에 21세기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교회를 향하여서 우시지 않을까?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야 할 숙제요,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말투로 얘기하는 예루솔로마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어야 하고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할 교회에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부패가 있고 죄악들이 오염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할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호산나로 환영했다가 며칠 못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했던 군중들이 되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도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이중적으로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말씀 앞에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 스스로를 무릎을 꿇리고 우리 허리를 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이나 거짓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탐욕이나 인간의 정욕이나 그리고 세상에 누리며 자랑하는 것들, 그리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세상 노림에 빠져서 심취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무너져버릴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욕을 쌓는 그 무너져버릴 바벨탑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이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